말씀 준비하도록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진 소크라테스는 많은 분들이 잘 알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것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즉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최종적 인간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전혀 해답을 갖지 못한 존재라는 뜻으로 아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상 천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 세상 어디를 가야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부모로부터도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답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근거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것 외에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실력과 수준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수준에 스스로 이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마련해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먹을 거리가 부족하여 배고파서 먹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유 중 하나가 배고파서 먹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자기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여러분과 저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침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작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일을 끝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하다가 도중에 어떤 방해에 부딪히거나 장애물을 만나서 야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포기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 이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이후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어떤 도움이나 어떤 은혜나 자비와 긍휼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은 구원이나 영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나 은혜 없이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리면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여 스스로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다 할지라도 그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다들 인정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너 구원받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내나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듭나기 이전의 베드로였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은 어떠세요? 자, 신명기 8장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듭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8절부터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동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제자들 중 수제자로 잘 알려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지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한다고요? 모른다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게 아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안다고 소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몇 번? 3번이나. 왜 여기서 3번을 말씀하셨을까요? 한국 사람 꼭 3, 4번이잖아요. 그래서 3,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기회를 주고 세 번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네 번, 다섯 번째 기회를 주어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돼서 3~4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아무리 4번, 5번, 10번, 100번의 기회를 준다 해도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뭐였어요? 실력이요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치없는 능력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순순히 수긍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듯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주님이 내 실력과 수준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부인하는 일이 없고 시인하여서 오게도 갇히고 혹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자라니까요. 주님을 나를 그렇게 3년 동안 보셨음에도 모르시는 거예요? 라고 주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주님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 순진구, 강정순, 강홍순 저것들은 말이에요. 충분히 주님을 배신하고 남을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11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결말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그 대제사장의 겨우 여종 하나가 너도 그 일당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이 나는 그 인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라 나는 그런 인간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다 주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도 인정해서 시인해 줄 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께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권능으로 이런 일도 행했고 말씀도 증거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영어 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무리가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더하면 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수준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수준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걸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미영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읽고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의 수준과 능력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충분히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수준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폭로시켜 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대표라니까요. 우리 손유 고사님도 베드로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니까요. 아유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뭔 줄을 깨달았는데 이것도 못해? 나라면 달랐을 거야. 다르긴요. 우리 강영우 장모님은 욕까지 했을걸요? 예수 그 인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러한 수준을 알게 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셨잖아요. 3번이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다시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거듭나기 이전에 베드로 자신의 실상과 자신의 수준과 자기의 능력을 몰랐을 때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거야 말이야. 주님 그런 말을 뭐하러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일까요?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주님의 질문에 머리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을 똑같이 대답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날뛰던 그 베드로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쫙 뿌린 것처럼 풀이 죽어가지고 주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자신은 주님의 적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2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장. 자, 보셨죠? 함께 이렇게 18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할 때 자주 사용하던 어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뭘 이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젊었을 때는 힘이 넘치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 아닙니까? 근데 늙어서는 어때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눈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빠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나빠졌는지 자주 뭘 잊어버려요. 뭘 생각했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강조 장모님? 네? 안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늙어서는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실력과 수준이 어떠함을 드러내셔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늙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너를 어떻게 하고 띠띠우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십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직접 뛰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도 그 길이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의 길이기에 데려가시는 겁니까?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 구원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구원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 왜 내가 꼭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불교의 수행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으로, 다른 기타 많은 종교들이 왜 나왔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인간은 누구의 도움이나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간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도 받고 내 힘으로 내 구원과 영생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건 네 책임이야.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다시 지옥 가?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려고 덤벼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된 거지 뭡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된 줄도 몰라요, 인간은. 이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라니까요. 그러니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듣고도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을 때 그 원하지 않는 곳이 뭡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원하지 않는 곳.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자 뭐를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하지 않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으로 원하지 않는 길이기에 인간은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인간의 본성과 본능으로 원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길, 사람들이 볼 때 많이 가는 길로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여 좁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를 누가 쉽다고 합니까? 믿음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같이 된 인간은 넓은 길을 택하여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덜미를 탁 잡으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아멘. 좁은 길로. 아멘. 넓은 길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나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생명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인간은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없기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성도들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사망과 저주의 길로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했죠.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죽은 거예요. 우리 강정순 장로님,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죽음 9988234 아니에요? 99세까지 어떻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시름시름 앓지 않고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앓고 죽는 거? 2, 3일 앓고 꼴까닥 했으면 하는 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호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술로운 베드로는 호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죽음이에요?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전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을 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가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하지 않는 그 죽음의 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 구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잡히셨죠?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둘은 형제입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뭘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해?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물으신 거죠. 뭘 주길 원하냐 그러면 37절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여기서 주의 영광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가장 높은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자리인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거예요. 고생하면서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뭐가 와요? 고생 끝에는 반드시 단 열매가 온다는 게 고진감래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를 왜 따라다녔어요? 고진감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어떤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드디어 왕으로 임금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대가와 보상으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갑니까? 37절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어디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금인데 좌측 우측에 앉혀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좌의정 영의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한 자리씩 주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런 입신양명
세상에서 출세해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41절 함께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했어요? 화를 내니. 언제 여러분 화가 납니까? 나에게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뭐 김정은인가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뭐 쏜다 만다 뭐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에 농사 짓지 않는 땅인데 한 1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남몰래 고추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 땅에 그런 소리가 나면 화가 난다니까요.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왜 화가 났어요? 나도 그 자리 찾아오고 싶었는데, 그죠? 손님원 생각해보세요. 강경순 장로하고 이미경 권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손님 권사님은 더 많이 수고했거든요. 그럼 내 자리는 어디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고 그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그러나 늙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남이,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남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에서 마지막 거꾸로 달려 죽었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게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던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다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고보가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쓸쓸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다가 쓸쓸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죽음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시겠다고 하세요.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저주와 같고 복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더 잘 풀렸습니까? 여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회사의 일들, 사업, 학생들은 성적이 좀 올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리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하고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다 피셨죠? 34절 함께 쭉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줬대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근데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떡같은 성질 때문에 불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왼수 같은 남편 말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술만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아내 말은 지지도 안 듣는 그런 남편을 왼수 같은 남편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목숨을 잃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꽤나 존경받고 있었던 두뇌가 탁월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남들 못지않은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자랑할 것들을 내세우죠.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자, 집중해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고린도서 4장 11절 10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비춰나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뭐 했어요?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뭐 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만물의 쓰레기처럼 내가 세상에서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유고사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맞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이 시각까지 예수 믿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단 말이잖아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쓰레기 취급당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많아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나온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손님분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이 자리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려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이 뭡니까?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간질병 환자로서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도 지지리 도둑지 저거. 무슨 복음이야? 네가 증거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어?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면요 예수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살 수 있는 대상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자 2절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뭐를 하셨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요거 기억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너 하나님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네 능력과 네 수고와 네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를 낮추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낮추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사. 무엇으로 시험하세요? 그 뒤에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딱 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수준을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운전면허 시험을 따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을 다니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죠.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필기시험 쉽게 붙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기시험에 보면 기능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시험 3가지. 제가 시험 볼 때마다 3가지로 지금 2가지로 줄었더라고요. S자, T자, 그리고 굴고, 그죠? 제가 2번, 3번 학원비도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교의차 가지고 연습하면서 학원비 절약해보려고 시험 보러 갔다가 3번인가 제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코스가 S자 코스예요. S자.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금을 밟는 거예요. 그럼 벨이 삐 울리죠? 삐! 탈락! 여러분, 제 아들이 만약에 저에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도 안 됐는데 아빠 나 충분히 운전 가능해요? 키 좀 줘봐요? 라고 하면 관계사람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 네 실력이 그 정도야? 제가 그럼 키를 내줍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키를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여 그의 실력이 증거되고 증명이 되어야
드디어 나라에서 면허증이 발급되고 면허증이 있어야 실제로 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낮추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실력과 순이 어떤지를 시험하셨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요거 적을 테니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한번 시험 쳐봐. 그랬더니 이들이 다 합격했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고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너 지켜봐. 요거 지키면 너 통과야. 합격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자 16절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선생님 어떻게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만큼만 거뒀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많은 것들을 거두러 나가서 만나를 추수하여 돌아왔을까요? 거두왔을까요? 더 많은 것들을 거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많기도 하고 많이 거뒀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거뒀을까요? 적은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부가 너무 많이 가 있는 거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먹을 만큼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만 있습니까? 그 이외에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돈이 여러분들에게 다 통장에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0절 말씀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만나를 거뒀는데 그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를 주실 거니까 그거 믿고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 그리고 아침까지 저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받아서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아멘. 내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아멘.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명 다 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명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으리라.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 안 주실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 이전 날에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틀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식일날 안 나가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전날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이틀 양식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29절입니다.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돌로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요 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이 이 정도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시면 너희들은 계명을 주신 것을 하나도 지켜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주실 때부터 계명과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아멘. 그들을 시험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있냐? 없단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다시 8장을 넘겨볼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심으로 결국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3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아멘. 이 성경은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형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줬던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모세마저도 광야에서 죽은 것은 아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수준과 자격을 갖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광야 2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8장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자, 10절부터 10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8장 10절이네요. 잡히셨죠? 자, 7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누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죠. 아멘. 쭉 읽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게 에덴 동산의 모형이었죠. 가나안 땅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나안 땅.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교만한 상태란 말입니다. 어떤 게?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까 염려하느라고 말하면서 14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단 말입니다.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며. 이 낮추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군요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시며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결국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다 내 능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멸망시켜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이 야훼 그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한 번도 없습니까?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얼마나 인색합니까? 왜요? 내가 뼈골 빠지게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요? 교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월급은 매년 늘어가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절기 때마다 묻는 분이 있어요. 얼마를 해야 되냐고. 뭘 얼마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택이 여러분이 진짜 뼈골 빠지게 일해서 수고한 덕분에 얻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었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기가 행한 공로와 수고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여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실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마음이 낮춰진 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